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는 회사원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라며 직업이나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은 존재로, 더 깊은 관계로 존재하길 원하십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된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족은 가장 깊은 소속감과 사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 5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기도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종이나 하인이 주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이고 친밀한 접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권리는 상속자의 권리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이 땅에서는 가난하거나 약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왕의 자녀요 유산을 함께 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 권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십니다. 어떤 시련에도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번째 권리는 징계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한 사랑의 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랑받는 자녀만이 받는 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조건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은 삶의 가장 깊은 평안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떠도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들입니다. 외롭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소년이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후 첫날 아이는 여느 때처럼 자기 방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식사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가족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새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이 집이 손님이 아니야. 너는 우리 아들이란다. 네 방은 네 거고 이 식탁도 네 거야. 이 집이 다 네 거란 말이야. 일부러 잘해야 할 필요도 없어.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너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보물이야. 이 말을 듣고 그날 밤 이 아이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넌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 이미 너는 내 사랑의 전부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특권이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믿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 기도할 권리를 사용하고, 미래가 두려울 때 상속자의 신분을 기억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자녀의 회복 권리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리를 잊고 살아왔는가? 두 번째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입니다. 혈연을 넘어선 영적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세대의 장벽도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용서받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묶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용납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갈등도 함께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권면하며 더욱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서로를 세우고 도우면서 전국의 가족 문화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천국 가족의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운 존재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기도를 드리며 같은 소망을 품고 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 가족 때문에 은혜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지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 같은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아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귀한 공동체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 가족의 향기를 품기게 하시고 모든 외로운 자들이 이곳에서 사랑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